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 아멘.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을 했던 그 변명,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그 사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그럼 내가 할 테니 넌 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은 갈 법도 한데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잘라서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가서 당신이 보냈다고 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왜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훗날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보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태도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 말을 따라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미디안에서 40년을 목부로 지내던 모세,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비록 지금 점잖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뭐 또 이거를 나는 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장입니다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이거를 네 글자, 그래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고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로 발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입니다. 또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어야 하는지 야훼라고 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죠. 안 하려고, 그 사명을 거절하려고 그냥 핑계를 댄 겁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요, 그냥 그 말을 거지것대로 그냥 들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호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어마어마하게 넓혀집니다. 자기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창조의 경륜까지 이제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기사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 여호와,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이름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전수되어져서 불려져야 되는 이름인데 그거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렸다고요. 아도나이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다고요. 이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 불순종의 변, 이것은 사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또 당신을 알지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사실은 말하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빈정거리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시고 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세요. 이 단순하다는 말이 사람에게 쓰면은 약간 좀 멍청하고 덜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만, 하나님께 단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 완전하고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섞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왜요?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고요.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또 방해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나에게 못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거나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마음이 안 가져집니다. 이게 우리들 사람의 실존이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특히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격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하시다고요. 그냥 단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나 우리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경험, 그 감정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무엇에 의해서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아주 선한 일로 일주일을 꽉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뭐 하트 뿅뿅 뭐 이렇게 되고,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먹구름이 그냥 얼굴이 싹 깨가지고 그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약간 덜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척하면 알아야지. 눈치도 없는. 근데 왜 그렇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내면 화내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겸손하게 나오면 또 그런 대로, 또 교만하고 있으면 또 교만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대해주세요. 근데 결과는 다 같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단순해야 합니다. 괜히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또 막 친한 척했다가 또 언제는 또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뭐 등 돌리고 담쌓고 평생 살 것처럼 이랬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며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성호로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능력을 갖춰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친히 보고 듣고 만져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삶 가운데 함께 생활하시며 계시하여 주신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그 성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이러한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호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또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예 당신을 이제는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해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어지며 점점 죄가 깊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져 갑니다. 모세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난리를 핍니다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모세를 그냥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변명이 모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위장이 될 것이고 또 교묘하게 또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변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변, 모세의 불순종의 변은 악합니다. 거의 신성모독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정말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마지막까지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었던 한계 속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머지 그 무한한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들은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남겨져 있는 미완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추석 명절을 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변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로 고백될 때도 있고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이 그 원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더욱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의 변을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의 만남과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며 평생 동안 되뇌이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려 하는 저희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도록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저희들 마음속에 잔존하는 죄들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를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소망 중에 거하며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